우리 잠깐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에 빠진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약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영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손을 대면 계속해서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포와 모든 신경기관을 비롯하여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이 마약에 빠져 이 마약 성분을 찾기 위해 온 몸과 신경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더욱더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마약과 같이 우리를 이 출구 없는 미로로 보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오직 참된 것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약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출구 없는 미로로 보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굉장히 거창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 4장 1절 전반절에는요, 어떠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처음 접할 때에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아모스서는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이 번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3장 15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3장 15절을 보면요, 여름궁 그리고 겨울궁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상하상, 코끼리 상아로 만든 상하상과 침상, 비파소리, 포도주, 귀한 기름과 같은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등장시킴으로써 여로보암 시대에 통치했던 그 시대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본문에 이 바산의 암소를 표현하면서 이 사마리아 산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지금 등장하는데요, 바산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서 주로 이 목축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목초지가 비옥하고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소들은요, 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멍에를 치거나 아니면 수레를 끌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키워지는 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용으로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목초지에 가서 양식을 먹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목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먹고요. 또 왼쪽으로 고개만 조금만 돌리면 또 목초지가 있습니다. 또 먹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슥 돌리면 먹을 것이 있으니 계속해서 먹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몸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힘쓸 일이 없으니까 질긴 근육들은 없습니다. 저처럼 지금 근육이 잘 없습니다. 근데 살과 지방이 놀라운 조화가 있는 이 마블링이 넘치는, 그죠? 툭불 한우처럼 마블링이 넘치는 소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암소는 더더욱 살이 쪄 있고 더더욱 기름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번영과 물질이 주는 그 평안함과 이 행복감이라는 그 마약, 어쩌면 출구 없는 그 미로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것보다 번영하게 좋지요. 물질이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출구 없는 미로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번영과 이 물질을 더 누리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모스 4장 1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번영과 물질의 그 부유함을,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힘이 없는 약자들을 학대합니다. 그것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점점 살을 찌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애굽 왕이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한까지 몰아가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질과 번영이 주는 행복감, 그것이 주는 평안함, 이것을 맛보니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압제하고요. 그러니까 학대하여서 더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영, 이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손으로 그 번영을 이루어내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과 같은 출구 없는 미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오늘 읽은 본문에요, 우리의 삶에서 출구 없는 미로로 보내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남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델이나 길갈의 성소에 도착하자마자 일찍이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열심으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고요, 때를 따라 헌금을 바칩니다. 더불어서 수은제,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요, 낙헌제, 내 마음이 감동할 때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참석할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것을 너희가 사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 광적인 이 열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였던 이 안중근 의사, 다들 잘 아시죠? 네, 안중근 의사분이요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이 명언이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일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요, 이와 같이 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이 감사제를,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입이 아니라 이 온몸에 지금 가시가 돋아난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사를, 그리고 예배를, 헌금을 받으실 대상이 지금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종교적인 모양인 행위, 열심, 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를, 헌금을 받으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제외한 예배요,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이 없는 헌금만 넘쳐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라는 그 마약과 같이 출구 없는 그 미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마약처럼 계속해서 그만을 붙들고 찾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뺀 번영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한 것만을 찾고요, 하나님 없는 종교적 열심과
빈 껍데기 같은 행위만 나타내는, 그래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혹시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혹시 더 붙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출구 없는 미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내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할 때에 이 전치태반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사실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상 자체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어떻게 끈질기가 잘 버텨가지고, 그죠? 꽉 버텨가지고 제가 거의 착상이 되고 이제 임신을 해서 나왔어요. 태어날 때에 제가 팔싹둥이거든요. 8개월 반 만에 이제 태어나서 나올 때에 1.8kg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서 유일하게 허용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쯤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뭐 엄마가 그때 회초리가 굉장히 집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매로 좀 절 때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방법을 저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가만히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합니다. 윗옷을 벗기고요, 바지를 벗기고 이 속옷도 이제 벗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집을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주택을 살았거든요. 집 밖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한 너무 충격과 그런 공포가,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제 온몸을 휘감아서 진짜 손이, 그 대문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진짜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혹시나 또 쫓겨날까봐. 그냥 쫓겨나면 괜찮은데 실오락이 걸치지 않고 또 쫓겨날까봐 너무 겁이 나서 한동안은 안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죄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또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무슨 우리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좀 충격적인 일들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좀 무엇을 잘못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이 충격요법을 좀 사용하십니다. 단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재난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7번이나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5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그들에게 나에게 돌아오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너희들 그냥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충격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먼저는 기근입니다. 6절에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씹을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정결해지는 것, 심심해지는 것,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곡식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우리 하나님께는 답이 있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지 하고 내 손으로 살아보고 제사만 지내려 했던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으로 직접 다시 그 출구를 막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가뭄으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 이리저리 헤매고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를 백성들이 온몸으로 느낍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족, 내 모든 민족들이 목마름을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그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전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열풍이 불어도, 황충 재난이 찾아와도, 전염병이 덮쳐도, 나라가 망해도, 지진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와 같이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몸에 정말 마취 주사라도 전신 마취를 한 양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출구를 내어주고 모든 길들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완악함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7번이에요. 무려 말을 해도 안 듣고 충격을 주어도 안 듣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나타내고 재난을 나타내고 여러 상황들을 나타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딸들이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 마지막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집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향한 만남이 아닙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심판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작사가인요, 이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가리키며 이런 가사를 썼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아무것도 아닌 양 가벼이 여기고 악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여, 그 죄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 그 죄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판단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놀라운 아픔을 처절하게 아파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절하게 슬퍼하셨고요, 울부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관계의 끊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못이 손에 박히는 것과 같이 못이 발을 관통하고 장의 옆구리가 찌르는 그 고통이며 죽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계속해서 촉구하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눈에 즐거워하는 것,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며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눈과 마음이 즐거웠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눈에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향해서 쫓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마약과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늘 죄악 가운데 거하게 두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여서 주께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드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본래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내가 맞아야 할 그 진노의 채찍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아무 죄 없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서 진노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죄악을 붙들고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각기 제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신하여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찔림을 받으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찾지 않고 이전에는 붙들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찾고 붙드는 자로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그리고 출구 없는 죄악의 미로로 들어가는 인생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진노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땅의 것을 더 많이 품고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서 진노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더 많이 품을수록 땅의 것을 덜 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늘을 더 많이 품을수록 땅의 것을 덜 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 품으시고 예수님 품으시고 성령님 품으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눈에 즐거운 것을 향하지 않고 어쩌면 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길이요 참 생명이요 참 보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